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집에 쓰이는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에베소 6장 4절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또 어디나 너희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능력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번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5월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소중한 자녀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정말 잘 자라서 민족과 세계 앞에 믿음의 거목으로 영광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가정의 날이고 또 어린이 날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자녀가 좀 어리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듣고 좋은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다 이미 자녀가 장성하신 분들은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주실 귀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좋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코칭하라. 요새 또 코칭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목요일 저쪽에서 피어센터 3층에서 목요일마다 지금 4번 걸쳐 코칭을 좀 배우거든요. 근데 2번은 배웠고 2번은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조금 배우는데 코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에 대한 부분에 좀 책 몇 권을 좀 여러분에게 잘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요새 최근에 말씀드리니까 잘 듣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자녀는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 사실 부모가 참 중요하게 양육을 해야 되죠. 20살 지나면 성년이라 해서 사실 부모가 이런저런 컨트롤 안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그 나이가 아마 어쩌면 부모들의 그래도 품에 있고 부모들이 잘 좀 다독이면서 양육할 수 있는 좋은 시간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도 한 20살 정도까지의 이 기간에 있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가지 부모 역할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0살부터 20살까지를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역할은 3가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태어나서부터 6살까지는 부모가 교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0살부터 6살까지 자녀가 있다 그러면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교사 역할이에요. 교사 역할은 뭐냐면 이 아이 중에 이 아이가 6살 자라가는 동안에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죠. 정확히 말로, 행동으로. 이때 아이들은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어느 것이 맞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미 엄마 아빠는 다 알거든요. 이 아이 속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그래서 교사가 되는 겁니다. 잘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때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하면 이 아이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옳은 줄 알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인생을 자칫하면 삐뚤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야, 3살 버릇 8까지 간다. 버릇이라는 것은요, 행동 하나가 자꾸 반복이 되면서 생겨난 습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3살짜리 아이 버릇이 어디까지요? 8까지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엄마들, 이때 아빠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아이 속에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바른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죠. 이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6살까지의 아이들 속에 선생님 속에는 그것이 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올바른 것이다, 이게 결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예요? 올바른 것이, 옳은 것이에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래서 그 아이 속에 저는 좀 엄하게, 사실 교육자들이 말하기를 3살까지의 아이는요 마저도 아픈 게 상처가 없대요. 근데 3살 넘어가서 때리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릴 때 정말 감정 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3살까지는 사실은 좀 애를 좀 때려도 그 아이 속에 상처가 없어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말로 잘 가르치는 교사. 이게 엄마 역할, 아빠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7살 때부터 12살까지는 아이가 이때 달라져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보셨습니까? 상당히 빨라요. 지식의 습득, 배우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요. 이때는 엄마, 아빠보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또래들이 슬슬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는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교사가 아니라 관리자예요.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시간, 어떻게 관리할지, 태도, 어떻게 관리할지, 인생의 우선순위, 어떻게 정하고 관리할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때 부모가 많이 방치해버리면 아이들은 시간 관리 못 배웁니다. 자기는 멍대로 놀고 멋대로 시간 보내고 우선순위에 못 배웁니다.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인생의 길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속에는 24시간 그 시간들을 어떻게 계획 세워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여유를 보내는지,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너희 재능들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7살 때부터 12살까지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13살부터 20살까지의 역할은 이때는 코치가 되는 거예요. 부모 역할. 그래서 첫 번째 6살까지는 교사, 12살까지는 관리자, 그리고 나머지 20살까지는 코치입니다. 여러분, 코치란 말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금메달 따고 싶어요. 그것을 우승하고 싶어요. 코치는 뭐하죠? 그 선수를 최대한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 선수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줘서 그 선수가 능히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그것을 뒤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선수와 코치의 목표가 똑같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 아이가 갖고 있는 대학의 목표, 아이가 갖고 있는 자기 인생이 뭐 할 것인가 목표를 부모와 다른 목표, 부모는 그런 것에 동의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코치가 못 되는 거죠. 코치와 선수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필드에 누가 뜁니까? 선수가 뛰는 거예요. 선수가 나가서 운동하고 경기하고 뛰는 거지만 코치는 똑같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알아야 됩니까? 선수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부모들이 내 아이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부모가 아무리 바빠도 지식적으로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좀 수능을 보는 아이가 있다면 도대체 수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면접은 뭘 보는지, 대학에서 뭘 평가하는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죠. 요새 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몇 단계 공부들이 뭐가 있는지, 배운 과목이 무엇인지 이거 뭐 자세히 몰라도, 학원 수정 몰라도 대충은 뭘 하는지, 또 내 아이의 적성이 무엇인지, 내 아이 속에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부모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격려해 줍니다. 이런 부분 빵점이에요. 네가 알아서 해. 죄송한 얘기지만 빵점짜리예요. 별 부모 가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자식의 마음속에 자식이 좀 지금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어떤 길을 가는지는 알고 어떻게 내가 도울지는 알고 콩치는 알고 두 가지를 알아요. 이 목표를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목표를 하나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걸 학원에 맡겨요. 학교에만 맡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가끔 물어볼 때 이 아이가 좀 무엇을 아는지를 내가 좀 알고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의 역할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오늘 전 여러분에게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20살까지의 아이들을 기를 때 좀 어떻게 기를까? 이미 여러분의 자녀가 다 컸다면 손자, 손녀,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 그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역할을 하면 되겠고요. 아직 가정이 이루지 못했다면 앞으로 가정을 이루며 태어날 귀한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꼭 바라는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연구해 봤겠죠. 물어봤겠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바라는 것. 바꿔 말하면 자식들이 정말 부모들에게 바라는 것. 이 7가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좀 존중해 주세요. 아이가 어른에게 바라는 건 나 좀 존중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말에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좀 이해해 주세요. 내 생각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번째는 우리의 개성을 인정해 주세요. 내가 좀 때로 툭툭 튀는 개성이 있을 때 그걸 좀 인정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사랑과 친절로 우리를 좀 지원해 주세요. 사랑과 친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를 좀 지지하고 격려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 새로운 단계의 책임을 좀 맡겨주세요. 책임을 좀 맡겨달라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우리의 동의심을 좀 키워주세요. 이게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정말 부모가 할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이 뭘 바란다고요? 제일 첫 번째, 우리를 좀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자식은 절대 부모의 소유물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치하는 스타일이 있고 하나는 때리는 스타일이 있어요. 절대 정말 자식은 어린 세대까지 때리면 모르겠지만 그 위는 대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생깁니다. 특히 제가 계속 가정에 다니면 말하는데 여자 아이, 딸은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 딸을 때리면요 이 몸의 방어벽이 무너져 버려요. 그걸 울타리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딸은 자기 존재감을 맞으면서 상실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아이들은 그쵸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를 좀 존중해 주기를. 아이들 가만히 보면요, 할 거 다 알고요, 알 거 다 알아요. 생각 다 있고요, 감정 다 있어요.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 어른들이 좀 잘 알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제일 쉬운 존중이 뭐냐? 난 너를 존중해. 이런 말이에요. 그런 태도, 그런 말, 그런 행동 굉장히 중요하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존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시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어려도요,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니까지 게 뭘 알아?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나쁜 엄마입니다. 빵점짜리 아빠고 빵점짜리 엄마예요. 그래서 존중해 주는데, 존중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특별하게 아주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존중이에요. 가장 좋은 존중이 뭘까요? 난 널 사랑해. 난 특별한 아이야. 전 지금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밥 먹다가 가만히, 우리는 좀 주일날에 그 오뎅국을 좀 많이 먹거든요. 오뎅을 제가 좋아해서 오뎅을 먹다가 갑자기 이런 느낌이 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분명히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랑 같이 정말, 제가 보문동 살았거든요. 보문동 시장을 가면요, 골목길을 쭉 가다 보면요, 골목길 쫙 끝 시장 바로 어귀에 오른쪽에 오뎅 장사집이 있어요. 오뎅을 잘 넣고 파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제 그 집 가서 오뎅을 사면은 이 주인이 좀 누구지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한 가지 막 동그란 오뎅이죠. 그 깨평으로 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맛있어요. 진짜. 그때 그 느낌, 제가 우리 아침에 느껴봤거든요. 오뎅을 먹으면서 그거를 느껴봤을 때 어떤 느낌이면, 내가 사랑받고 있었구나.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단지 그분이 제 입에 넣어준 진짜 오뎅이 많은 거 하나. 그 얼마 될까요? 근데 하나를 넣을 때, 내가 참 사랑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참 귀하게 보였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자라야 될까요? 우리 아이를 자라가면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마음에는요, 어려서 내가 존귀한 자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서 다 찢어 죽일 만큼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부모, 오늘 이후로 부모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부모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질내도 안 되고요, 화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놈하세요. 정말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은 인물, 아직도 그만큼 존경받은 인물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인물이 저는 마더 데레사 수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분을 한 10년 동안 관찰해 봤어요. 근데 그분이 1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가장 존경받는 1위로 항상 뽑혔어요. 마더 데레사 수녀는 여러분 어떻게 존경받았습니까? 그분은 38살에 이런 주의 소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인도의 캘커타를 들어갔습니다. 이 캘커타가 참 빈민촌, 인도의 제일 빈민촌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38살이었대요. 여러분, 38살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38살에 수녀가 되어서 가장 빈민촌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고아들 돌보며 살았거든요. 그분이 어느 정도 많은 일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묻는 똑같은 동일한 질문이 있었어요. 수녀님, 당신이 좀 하는 일이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고아 돌보는 거 알아요. 근데 정말 진짜 어떤 의미를 갖고 왔는지를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분이 대답한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다고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한 번도 나 같은 자를 누가 사랑할까? 그런 버려진 자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귀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나머지 인생들을 임종 직전에 1시간이든지 30분이든지 아니면 2시간이라도 자기의 무릎에다가 그 사람을 머리를 이렇게 누이고 그 사람을 꼭 안아주면서 그걸 느끼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구나. 아, 누군가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끼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내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를 세계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아직도 그분만큼 존경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는 찾아보는데 그분만큼 뛰어나게 존경받는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존경합니까? 존중합니까? 귀하다고 봅니까? 어떤 하버드대학 총장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교육을 했대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고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했고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대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자기를 아침마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넌 참 존귀한 자다. 넌 참 소중한 인물이다. 너는 참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얘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네가 이건 의라고 생각했던 것은 굽히지 말아라. 너는 항상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늘 그 위치를 지켜라. 이걸 가르쳐 줬대요. 근데 그것이 그분이 자기의 엄마래요. 이 엄마는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엄마도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를 줬어요. 그 아들에게 존귀한 아들이야. 넌 참 소중한 아들이야. 넌 참 귀해. 네가 옳다고 인정한 것, 네가 의롭다 생각한 것은 절대 환경과 조건도 굽히지 마라. 그리고 넌 모든 사람의 누구의 어떤 환경 앞에서 네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없이게 받을 그 위치에 있지 말아라. 넌 리더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니까 참 소중하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들을 가장 귀한 말이 뭘까요? 얘는 참 소중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 힘들고 어려우면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 집안의 환경 모를까요? 알아요. 엄마 아빠가 얼만큼 돈을 잘 벌지 못 버는지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나 그 아이 속에 믿음 가진 엄마 아빠가 얘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은 너를 축복한다. 엄마 너를 위해서 기도해. 좀 그런 축복하는 엄마, 축복하는 아빠, 그런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라면 얼만큼 좋을까? 오늘 여러분, 환경에 따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존중의 여기시길 바랍니다. 넌 참 귀하고 넌 참 소중한 자다. 함부로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욕하지 않길 바랍니다. 쌍시우자 되는 엄마 아빠 나쁜 엄마예요. 회개하십시오. 이미 거친 엄마 못된 엄마입니다. 못된 아빠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뭘 한다고요? 우리 말을 좀 들어주세요.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경청하는 엄마 아빠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우리 코칭을 배웠어요. 저쪽에서 코칭 배울 때 우리 코칭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제일 나쁜 부모가 누구냐? 정말 못된 부모가 누군지 아냐? 그래서 무슨 못된 부모가 있냐 했더니 이런 부모가 제일 나쁜 부모래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부모라면 회개하고 고치십시오. 어떤 부모가 나쁜가? 학교 갔다 왔어요. 막 일을 하면서 뭐 설거지라든지 밥을 하면서 막 있다가 엄마 아빠 막 그러면 설거지하면서 듣는, 설거지하면서 아이의 말을 듣는 엄마, 나쁜 엄마입니다. 나쁜 엄마가 그 경청이 아니죠. 그 아이 속에는 어떤 상처이었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말 안 들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말 안 들어. 그럼 그 아이가 하는 학교에서 선생한테 말하면 선생님 들어주겠으면 선생도 그 아이 말 안 들어요. 친구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요. 여러분,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거든요. 그것도 오래전부터 봤던 1위에 부동의 1위입니다. 청소년들은요, 병들 죽는 아이 별로 없어요. 많은 아이들이 자살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모든 아이들은 자살하기 직전에 마지막 신호를 보낸대요. 근데 마지막 신호를 누구한테 보는지 아십니까? 먼저 엄마에게 보내요. 아빠에게 보내요. 여러분, 내가 아이가 무슨 말할 때 늘 내가 바빠서 일을 하다가 그 아이를 귀뚱으로 들었다면 어쩜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마지막 신호 보내는 신호를 엄마가 못 들을 수 있어요. 마지막 신호, 엄마 나 살려주세요. 이 신호 못 듣는 거예요. 아빠 나 살려주세요. 어떤 아이가 아빠가 출장 가는데 아빠 좀 출장 안 가면 안 돼. 오늘 하루만 나와 같이 있으면 안 돼.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아빠 바빠. 갔다 와서 들어줄게. 근데 그 아이가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신호로 선생한테 보내요. 선생 못 들어요. 바쁘니까. 가르치기 바쁘니까. 할 게 많으니까. 마지막 신호를 친구한테 보내는데 친구 못 들을 수 있어요. 경청이 뭐냐? 경청이 이런 뜻이에요. 사전적인 경청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들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 경청이에요. 들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경청입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서는 것, 이 경청이에요. 여러분, 아이 말을 경청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칭 배우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많은 부모들이 엄마들 특히 바쁠 때, 뭐 일할 때, 아빠 뭐 일할 때, 아이들이 말하는 거를 귓도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다가 이 아이 속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내 말을 안 들어주는구나. 여러분, 그거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었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늘 그렇다. 그러면 상처돼요. 아이들이 언제 말을 하는가? 부모들이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는 자기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말하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어른이 말하는 합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엄마 아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하면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얼굴을 마주 대하십시오. 다가서십시오.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럼 그 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끄떡끄떡거리십시오. 온몸으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있다고 표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어떤 엄마는 아파요? 그래. 바빠요. 그래, 좀 이렇게 방점짜리 엄마고 나쁜 엄마예요. 나쁜 엄마입니다. 그런 엄마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빠, 나쁜 아빠예요. 그런 아빠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릴수록 아이가 말하면 아무리 중요하고 아파도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생각을 좀 이해해 주세요.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왕짜증 나는 말, 아이들 어른들이 제일 싫은 말, 야마 내가 너만 할 때는 어휴
그 왕짜리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렸을 때 너만 할 때 이러면요 아이들이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절대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때와 지금은 너무 차원이 틀려요. 그때 스마트폰 없었어요. 지금은 애들 다 스마트폰 갖고 살아요. 전 눈가사탕 먹을 때 살아요. 눈가사탕 1원짜리. 그래서 1원짜리 가자. 라면 하나를 못 보고 부스러기 소주짜리 파는 그 시대를 살았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시대였거든요. 지금요 애들 피자 와요. 옛날 내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막 그러면 아빠 피자 시켜 먹으면 되죠. 요새 이래요. 피자 시켜 먹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뭐 걱정해요. 먹을 거 없으면 저 한 번 돌리면 피자에서 피자 날라올 텐데 차원이 틀려서 내가 옛날 너만 할 때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해해 주는 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 성급하게 충고를 하면 안 돼요. 특히 아빠, 저도 남자잖아요. 남자는요, 잘 하고 싶은 게 결론. 말을 못 들어요. 길게 못 들어요. 결론이 뭔데? 뭘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뭘 줄까? 이렇게 결론. 근데 이럴 때,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가만히, 그래서 한 번 더 참고,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들어줘야 돼요. 아멘? 아빠가 참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자녀를 얼마큼 들어주면 이해를 합니까? 이해 못해요. 왜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이해를 했습니까? 에이, 나 몰라. 나 모르는 엄마 아빠 어른에게 무슨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사춘기 많은 아이들이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엄마 아빠 나 절대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까지는 부모 품이 있어요. 중학교랑 딱 된 순간에 그 아이는 절대 부모의 품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이해하는 것을 아이에게 잘 획득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은 중학교 올라가면요, 엄마 아빠 세계 따로, 아이 세계 따로, 고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아빠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지지게 살다가 지지 인생은 큰 거예요. 얼마큼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번째. 아이들이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 개성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 개성을 좀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어른들은요, 기본 저부터 틀이 있어요. 저는 어떤 틀을 갖고 계십니까? 무조건 공부 잘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이런 틀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이 딱 제 틀이에요. 그래서 항상 너 몇 등 하니? 너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요. 어떤 한국의 학부모가 하버드 대학, 콜롬비아 해가지고 미국의 명문, 이 동부의 아이비리그라는 명문 10개 대학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요, 모든 대학을 갈 때마다 공통적인 한국의 엄마의 질문이 있었대요. 여기는 몇 점이면 들어옵니까? 전부 아무렇지 않고 뭐 질문했을까 그러면 여기 몇 점 받아야 들어옵니까? 미국도 고시가 있거든요. 그 몇 점 받아야 들어옵니까? 이걸 묻더래요. 동일하게 어느 한 대학에서 정세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학교가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은 맞지만 몇 점으로 들어온 대학은 아닙니다. 그 아이 속에 내가 이 민족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리더로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꿈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대학이지 몇 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개성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일자리가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일자리가 뭐 다른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쩌면 소비적인 쪽에 굉장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중국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속에서 개성으로 키우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건 틀로 키우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틀이 있어요. 어떤 틀, 내 틀. 제가 이걸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담임 목사에서 주일마다 이제 우리 애들이 오면 기도를 해줘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너 몇 학년이지? 예, 3학년이야. 초등학교 3학년이야. 3학년이지?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애들은요, 대통령 이런 거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 정말 대통령, 장관, 국회 이런 거 말했거든요. 한마디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프로게이머, 가수. 그러면, 이야! 그러면서요,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한마디에, 놀아. 그러면 애들이, 와! 그래요. 공부하지 말고 놀아! 3학년? 놀아. 공부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신나서, 이야! 왜? 그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거래요. 여러분, 3학년 공부해서 뭐예요? 놀면 되지. 잘 놀아야 공부도 잘합니다. 아멘? 그러면 개성을 인정해주는 최고의 말이 뭘까? 우와! 감탄사예요. 한번 따라해보고 시작. 우와!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개성을 인정할 때 아이들 속에요,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는, 개성을 인정받고, 독성을 인정받고 있는 최고한 분이 아십니까? 우와! 이런 감탄사예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여기는 빨주, 노초, 파나무라 그냥 무지개 색깔로 염색이 왔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와! 인정해줘야 돼. 아멘? 그러면 얘가 확 살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걸 쌓이는 그다음부터 끝이에요. 여러분, 바다를 칠한다. 파란색 칠할까요? 아니에요. 바다 보였습니까? 우리나라 바다 파랗지 않아요. 동해 바다는 파라도요. 여러분, 서해 바다는 검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늘 살색만 칠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고정적인 관념으로 우리 애를 지금 묶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아이들은 개성이 독특하다. 탁월하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와! 이걸 잘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좀 이걸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너만, 이러면 정말 나쁜 어른이에요. 정말 나쁜 어른이에요. 그래서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나 청소년 애들 중에서 좀 엑스맨이 돼갖고, 갑자기 여기 귀에 10개가 뚫어갖고 쫙 오고 코가 한번 뚫어보고 이렇게 올 때 뭐라고 하는가, 장모들이 뭐라고 하는가, 권세이 뭐라고, 야 당장 이러면 저 사람 빵점 절대 교육부서 세치가 안 되겠다. 빵점짜리고요. 그때 우와 야 그러면 최고예요. 최고. 아멘?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요새 아이들은요, 대학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브라보 그런 데 있잖아요. 절대 아멘 안 그러고 브라보 그러는 거예요. 뭐 아멘 그러는 건 우리만 아멘 그러죠. 쌤들은 아멘을 뭐 합니까? 아멘이 뭔지 모르니까 브라보 좋은 말이네. 브라보 그런데요. 여러분 개성이 있어. 개성. 아멘. 그래서 개성을 갖고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속에 개성을 인정하고 싶어요. 저 부모들이 한번 어린이날에 이런 숙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조금만 좀 준비를 좀 많이 했다라면 올 여러분에게 좀 하나 카드를 하나 좀 넣어주든지, 근데 그 생각을 해놓고 깜빡했어요. 그 자녀를 좀 쓰는 시간 좀 갖고 싶었는데, 여러분 솔직히 엄마 아빠인데 내 아이가 아직 20살 전이다 그러면요, 정말 편지지에다가 써보세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장점 100가지 한번 써보세요. 엄마 아빠 속에서 100가지가 나오시면 엄마 100개, 아빠 100개. 내 아이 보고 내 아들과 딸을 보면서 장점 100개 써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한번 써보고 하나를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나는 참 예쁘게 생겼어. 장점. 너는 키가 크다. 장점. 장점은 알죠? 장점은 절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좋은 것, 내가 볼 때 좀 뛰어난 것, 내가 볼 때 잘하는 거예요. 그쵸? 머리결이 데이터가 좀 꼬불꼬불한 상관없어요. 내 머리는 아주 멋있다. 그러면 장점이에요. 내가 볼 때 좋은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강점은 비교하는 거지만 장점은 비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썼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날 탕수육 시켜줄까? 짜장면 시켜줄까? 짜장면 탕수육? 하나 드리세요. 그럼 끝내지 말고 다 했다 이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한번 숙제. 엄마 아빠 다 오늘 오예배도 없으니까 집에 가서 심각하게 다 하면서 내 아이의 장점이 뭘까? 1번. 그러면서 100가지를 꼭 써서
아이 앞에 얘야 너는 이런 아들이다 이런 딸이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코팅해 주보세요. 보이잖아요. 장점 100가지 숙제로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개성을 인정받고 싶어요. 5번째로 좀 나를 좀 지지해 주세요. 내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좀 나를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리더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토미미가 역사를 말할 때 모든 도전, 환경, 문화, 모든 자연의 것에 도전하는 것이 역사의식이다. 도전과 응전으로 역사는 만들어간다. 여러분, 어려운 것 도전할 수 있고요. 새로운 것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지지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 지지를 아이들이 못 받는가? 왜 탁월한 이유인가? 나이 20살 넘어도요. 나 네 글 보니 몰라요. 너 뭘 잘하니? 몰라요. 너 뭐 될 건데? 몰라요. 천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 한 번 지지받고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지받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감정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본 이 감정을 지지받는 것이 가장 큰 지지입니다. 제일 나쁜 게 뭘까요? 감정을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아가 아주 아낀 장난감 하나 있어요. 어디 동생들이 뭣도 모르고 그걸 갖고 놀다가 던져서 깨버렸는데 이 아이가 화가 났어요. 가서 동생을 크게 때렸어요. 그리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엄마가 일로 와봐. 야 이놈아, 네 동생이 그랬다고 너 동생 때리면 내가 그냥 박살내버렸네요. 나쁜 엄마예요. 나쁜 엄마. 여러분, 그 아이는요,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게 자기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에요. 그걸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만지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감정을 지지해주지 않으면요, 이 아이 속에는요,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껴요. 그 자기가 별볼이 없다고 느껴요. 그때 이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때? 너 동생이 너 그 감정을 놓고 막 깨버렸을 때 네 느낌이 어땠니? 네 마음이 어땠니? 그러면 막 화가 나, 막 이럴 때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랬구나. 그래, 네가 동생을 때렸구나. 그래, 동생이 모르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 감정, 내가 좀 화나서 동생을 때린 감정을 읽어줄 때 이 아이 속에는 지지받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아이 속에는요, 자기 속에는 초조한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가 돼요. 이러지 못해서 감정을 묵살시켜버리고, 야, 이놈아, 네가 동생 그러는데 동생 잘하면서 팍 때려버리면요,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나를 몰라. 내 편 없어. 이러고 자기를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엄마 아빠의 건 뭐라고요? 그 아이의 감정을 첫 번째로 읽어주는,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4살짜리 아이를 놓고 실험해봤습니다. 4살짜리를 놓고 뭘 실험해봤는가? 그가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자를 탁 놓고요. 방에 그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애를 딱 앉혀놓고 이렇게 말, 얘야, 아저씨가 잠깐 나가서 올 때까지 이 과자, 정말 맛있는 과자지, 이거 먹지 않으면 아저씨가 올 때 하나를 더 줄게. 그리고 실험해봤더니 3가지 반응이 있더래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아저씨 나가자마자 먹는 아이. 나가자마자 얼른 먹는데요. 아유, 빨리 먹어야지. 두 번째로, 그리고 참는 거야. 참다, 애가 먹겠다 먹는 아이. 좀 참긴 참아요. 세 번째 아이, 정말 이 아이는요, 이 아저씨가 갔다 올 때까지 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과자 하나를 더 받는 아이인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참 탁월한 것은요, 세 번째 아이, 자기가 먹고 싶은 감정, 확 올라오는 충동이잖아요. 치고 넘어가잖아요. 이거를 안 먹고 참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한 이 아이가요, 가장 인간관계가 좋고 가장 지도력이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속에 두 번째 지지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걸 지지해 줘야 돼요. 아이가 하다가 나중에 싫은데 엄마가 해서 며칠이니까 줬어요. 그러면 자기가 좀 싫은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원하니까 동생이 줬어요. 그럴 때 와, 넌 정말 참 훌륭한 형아다. 야, 훌륭한 오빠다. 그래서 칭찬해주고 그 감정을, 그 통제했던 감정을 지지해주면 아이는 탁월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나쁜 게 뭘까요? 감정의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뭐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리더는요, 감정이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지지해주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두 개가 있는데 이건 간단히 할게요. 6번째는 책임감을 심어줘라. 그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실패했든 실수했든 상관없이 책임감을 주는데,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신뢰하는 거. 한번 따라해봐. 나는 내 아이를 신뢰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신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7번째는 독립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일을 한번 해갈 수 있는 것.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갈 수 있는 것. 독립심이란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관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기에게 지시한다는 뜻이 있어요. 독립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감정, 내 어떤 것들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게 독립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이건 지식이에요. 제가 지금 말했던 것은 지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귀한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일평생 축복하십시오. 아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평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자녀들은요, 커갈 때까지 환경이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자라요. 그 가정을 가장 행복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약속하십시오. 아멘? 그래요. 이게 내 속에 결단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 자녀를 내가 남은 모든 평생, 지금도 축복이 왔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축복할게. 내가 나에게 선물로 준 내 소중한 내 자녀를 내가 끝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의 귀한 자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내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줄게.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넌 단장으로 보는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